4월 3일 청년부 예배를 우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묵상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으로 저희를 불러주시고 또 저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또 예배를 통해 저희와 함께 하여 주시며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이 모든 것을 믿음으로 아는 저희들이 이 시간도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또 이 예배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정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놀라운 사랑을 정말 마음껏 정말 누리고 또 돌아가게 하여 주시고 돌아가세 모든 삶 가운데에서도 정말 동일한 일들이 또 더욱더 깊이 또 더욱더 풍성하게 정말 누려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든 상황 속에서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은 언제나 먼저 찬양드리겠습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도 교만도 아니하며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고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네. 사랑은 모든 것 감싸주고 바라고 믿고 참아내며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없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이 세상 끝까지 영원하며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어서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 드리고 제가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저희가 사랑을 알고자 합니다. 저희에게서 마땅히 나타나야 하는 그 사랑을, 또 그 사랑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 시간도 저희가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그러한 사랑이 저희 가운데 더욱더 온전히, 더욱더 풍성히 나타나 모든 삶을 뒤덮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 시간 동일하게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 제 성경책으로는 신약성경 279쪽에 있습니다. 함께 4절에서 7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성도가 되고, 그 성도가 된 자는 이제 당연하게도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며 또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이제 감당하는, 이제 그렇게 살아간다고 하는데, 그런 모든 삶 가운데 또 모든 행함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사랑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사랑에 빠져버리면은 그 모든 삶, 행함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하였죠. 그리고 이토록 중요한 그 사랑이라는 것은 감정 이상의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오히려 기본적인 성품에 가깝다라고 할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성도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이제 사랑하는 사람, 기본적으로 사랑이 이렇게 향해 있는 이제 그러한 것이 이제 성도인 것이며, 그래서 성도의 마음도 생각도 또 말이나 행동도 그 모든 것도 다 사랑하는 그것이 성도다. 성도의 삶이다. 그것이 바로 성도라는 사람이다. 라는 것이 이제 지난 시간 보았던 말씀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바로 그러한 분이시니까요. 하나님의 그 선하신 성품 가운데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그 사랑은 또한 그 하나님의 성품을 따르는 그 새 생명을 받은 저희들에게도 동일하게 있으며, 그래서 성도는 선한 사람이요, 그 선한 것이 어떠한 것인가 할 때에 이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성도다운 것, 또 성도다워진다는 것, 또 성도로서 성숙해져 간다는 것은 결국 뭘 의미하는가 할 때에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겠지만 가장 그 핵심은 결국 사랑하는 것, 그 사랑이 더욱더 깊어져 가는 것, 그 사랑이 더욱더 분명히 드러나는 것. 말하자면 하나님의 성품이 그로부터 더욱더 강렬하게 말하자면 빛을 내비추는 거죠. 그의 모든 삶을 통하여서. 이게 성숙해져 간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보았던 에베소서에서는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고 이렇게 표현을 하였던 것이지요. 이제 오늘부터는 이제 이러한 성도의 사랑의 이제 여러 가지 특징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러한 사랑은 어떤 특징을 지니고 있는가? 성도가 그 사랑을 말하는데 그 사랑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드러나는가? 이것을 좀 보고자 하는데, 오늘은 제일 앞에 두 가지를 먼저 보고자 합니다. 사랑이 뭐냐라고 할 때에 오래 참는 것이요, 또 온유한 것이다 라고 합니다. 거의 이제 두 가지가 이제 어떻게 보면 묶여서 이제 세트로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래 참음과 온유함이요. 오래 참음이라는 것은 어떤 상대방과의 관계 속에서 상대방이 나에게 행할 때 보이는 반응이지요. 그러니까 보통 사랑이라고 하면은 내 쪽에서 저쪽으로 화살표가 나가는 것만을 생각하기가 쉬운데, 사실은 가장 먼저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저쪽에서 나에게로 올 때에 그것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것이 또한 사랑의 한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이제 그게 오래 참음이고, 온유함은 말 그대로 이쪽에서 나에게서 절로 향하는 그 사랑의 화살표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의미 자체는 크게 어려울 것이 없지. 오래 참는다라고 하면은 상대방이 나에게 어떠한 잘못 등을 행할 때 그것들을 오래 견디어내는 것, 받아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요. 온유함은 거꾸로 내가 상대방에게 좋은 마음, 좋은 것들을 끊임없이 향하는 그것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온유함이야 그렇다고 쳐도, 물론 아까도 말했지만 세트로 묶여 나온다고 했습니다만은요. 이 오래 참음이 어떻게 보면 사랑을 말함에 있어서 제일 앞에 나오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의아해할 수 있어요. 물론 다른 곳에서는 사랑에 대해서 말할 때 이 오래 참음이 뒤쪽에 나오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동시에 이 오래 참음이라는 것은 사랑을 말함에 있어서 제일 앞에 나와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만큼 중요하다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왜 다른 많은 특징들이 있을 텐데 왜 오래 참음일까? 심지어 오래 참음이라는 것은 무엇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까? 상대방과의 관계 속에서 기본적으로 상대방이 나에게 어떠한 잘못하는 것, 그런 나쁜 상황을 전제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보통 사랑한다고 하면 어떤 꽃밭과 같은 것을 서로 간에 어떤 좋은, 아름다운 그런 모습을 생각하기 마련일 것인데, 사도 바울은 대놓고 처음부터 사람과의 그 관계에 있어서 안 좋은 상황을 전제로 깔고서 그런 상황 속에서 말하자면 사랑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 그러면 사랑의 시작이다, 그러면 성도의 사랑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굳이 이거를 가지고 시작을 해야 되는가? 굳이 사랑을 말하면서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되는가? 라는 그러한 우리의 의아함도 사실은 잘 생각해 보면은, 그러니까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전혀 의아하게 여길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금방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사랑이 어디서 왔다고 했습니까? 우리의 사랑의 근본, 혹은 우리의 사랑의 뭐 원본이라고 해도 되겠죠. 그 원본이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느끼든 느끼지 않든 가장 잘 드러나는 부분이 사실은 오래 참음이에요. 조금 다르게 표현하자면은 우리가 느끼든 느끼지 않든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음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그 사랑을 받음에 있어서 가장 많이 경험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그 사랑의 사실은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바로 그 앞에 3절에서 심판에 대해서 언급을 한 다음에 4절에서 말하기를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고 합니다. 모든 사람은 뭐 너무나 여러 번 말해서 잘 아시겠지만 죄인입니다. 죄인이라는 것은 뭘 하는 사람이냐고 말하면 기본적으로 언제나 늘 죄를 짓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죄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할 때에 단순히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무엇을 하느냐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것. 그러니까 단순히 내가 뭐 나쁜 짓,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나쁜 짓을 해서 죄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서,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행하는 모든 것이 다 죄라고 하였고, 그것은 다르게 말하면은 그 모든 죄는 결국 하나님을 공격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나는 어떻게 하나님을 미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어떻게 상처 주려고 공격하려고 생각하지 않을지라도 사실은 내가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하나님을 공격하는 것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인이라는 건 다시 말하지만 우리의 모든 것이 기본적으로 그러하다는 것은 결국 우리의 모든 삶은 한순간도 쉼 없이 하나님을 공격하는 거예요. 더욱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단순히 우리의 외적인, 우리의 말과 행동만을 들으시고 아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가장 중심, 우리의 속마음까지도 아시는 분이시거든요. 우리가 늘 생각하는 것, 마음 먹는 것, 뜻하는 것조차도 다 하나님을 공격하는 것이니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공격은 정말 쉴 새 없다는 겁니다. 그에 마땅한 하나님의 반응은 무엇이겠습니까? 당연히 진노하심과 심판하심이겠죠. 이게 합당한 것이고 이것이 모든 순간순간에 하나님을 향한 모든 사람들의 생각마다 마음마다 감정마다 말 하나하나마다 행동 하나하나마다 사실은 즉각적으로 그때그때에 다 내려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잖아요. 그것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는가라고 할 때에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무엇이에요? 하나님은 그것을 다 받아내신다는 거예요. 참고 견디시며 인내하신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씩 어떻게 두고 보자 그런 식으로 인내하는 거 말고 정말 사랑의 마음으로 기꺼이 그 모든 것을 다 받아내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로마서에서 말했던 하나님의 그 용납하심이요 길이 참으심의 풍성하심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오래 참음인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단지 그렇게 참고만 계시느냐? 아니에요. 단순히 받아내시는 것으로 그치시는 것이 아니라 아까도 말했지만은 화살표가 절로 가거든요. 사랑의 화살표가 절로 가거든요. 하나님은 받아내시면서 동시에 우리를 향하여서 사랑으로 좋은 것을 베풀기를 그치지 않으시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를 인도하셔서 회개케 하신다라는 그러한 우리를 단순히 참고 견디시는 것이 아니라 구원에 내시기까지 하신다는 거죠. 바꾸셔서 죽여야 할 저들을 살려내시기까지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 하나님의 온유하심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의 인도함으로 우리들을 바꾸어내시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좋으시다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어떤 좋은, 잘 대해주는 사실은 그 이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아예 생명을 주시는 것. 아예 자기와 영원토록 함께 하기까지 하시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온유하십니다. 좋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요. 이게 하나님의 온유하심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과정을, 그러니까 우리가 믿게 되는 그 과정을 생각해 봐도 잘 알 수 있습니다. 교회에 어려서부터 나왔다고 치고요. 계속해서 나오는 우리들의 그 옛 모습을 알죠. 교회에 나오자마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바로 믿어서 내 구원함을 받아서 그 뒤로는 영원토록 계속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는 것이 아니지요. 늘 나오고 늘 말씀을 들을 때도 알지 않습니까? 믿기 전까지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다라는 것을 그냥 관심 없는, 때로는 지겨운, 때로는 억지로 나와서 잠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흘리고 마음속에 전혀 새기지 않고 나아가죠. 예배 드리는 순간부터 하나님께 죄를 지으며 시작하는 것이고 끝나고도 계속해서 죄를 지으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한 주간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서 하나님은 우리를 쳐내시는가? 우리를 버리시는가? 포기하시는가? 아니죠. 또 다시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는 억지로 나온다고 나온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들을 끊임없이 불러내시는 거예요. 자기 앞으로 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또 거기서 거부하고 또 돌아가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다가 또 나오죠. 그것이 매주 반복되는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길이 참으시고 오래 참으시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온유하심으로 대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그러다가 마침내는 그러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어서 우리를 변화시키기까지 하시죠. 그럼 그 다음에는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이제는 지금까지 우리가 이랬다는 걸 깨닫고 이제는 내가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나를 향한 그 온유하심을 경험한 자로서 내가 이제는 정말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야지 그렇게 생각을 하느냐? 물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 생각도 그렇게 오래가지 않지요. 우리 한 주간의 삶을 보면은 주일 1시간 잠깐 그러다가 교회를 나서자마자 어떻게 하면 한 발짝 뛰기도 전에 오늘 다시 마지막 하나님에 대한 생각들이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사라지고 또 살아가다가 또 주일날 잠깐 왔을 때 또 정신을 차리고 또 떠나서 살아가다가 내 대로 노력을 하기도 하겠지만은 또 실패하며 살아가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끊임없이 받아주시죠. 계속해서 불러주시죠. 야, 너는 내가 이렇게 은혜를 베풀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그렇게 오래 참고 내가 너를 그렇게 온유하게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무시하느냐라고 내치지 않으시고 여전히 불러서 말씀을 듣게 하시며 다시 한번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 주시고 이런 것들이 언제까지 계속되느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날까지 영원히 계속되지요. 그리고 그런 우리를 결국에는 자기 앞으로 부르셔서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아가기까지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길이 참으심과 온유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이렇게 성도 전체,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말한 이후에 나중에 디모데전서에 가서 사도 바울이 자기의 경험을 얘기해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이 이러한 사랑을 베푸신 것처럼 나에게도 그러하셨다라고 말을 하면서 디모데전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주님에 대한 비방자죠. 주님의 사람들에 대한 박해는 것 주님에 대한 공격이죠. 주님의 사람들에 대한 폭행은 것 주님에 대한 폭행이죠.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여서 내가 긍휼을 입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심이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야말로 그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그 오래 참으심에 말하자면 그 하나님의 사랑의 견본 중의 견본이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을 아는 사람은 사도 바울이 주님께 어떻게 했는지를 아는 사람은 지금의 사도 바울의 그 변화된 모습을 보고서 야 사도 바울 대단하다. 사실 이게 아니죠. 야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불러오셨네. 저 사람을 변화시키셔서 저 사람을 사용하시네. 도대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풍성하기에 도대체 하나님의 그 오래 참으심이 얼마나 상상 이상으로 풍성한 것이기에 저런 사람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가. 이러한 본이 되는 것이죠. 그 본으로 써서 사도 바울은 말씀을 전하며 살아갔고 이제는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온유하심에 대한 어찌 보면 산 증인이요 증거물과 같은 것이죠.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이 누구 안에 있느냐라고 하면은 그렇게 그래서 경험케 하신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보여야 할 사랑의 모습 중에 모습이 무엇이냐? 바로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에게 보이셨던 그 사랑, 다시 말해서 오래 참음과 그 온유함이 결국 내 안에서 다른 사람을 향해서 드러나야 될 그 사랑 중에 사랑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 속에 살아가면서 물론 좋게 또 우리를 잘 대해주는 사람도 많겠지만은 뉴스를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온갖 문제거리들, 뭐 갑질부터 시작해서 불공정하고 불공평한 많은 또 불합리한 그러한 일들을 우리는 보죠. 사회 속에 그러한 것이 넘쳐나니까 뉴스에 그런 것도 가득하겠고, 그것은 결국 우리가 어쩌면 지금 당하고 있는 일일 수도 있고 앞으로 언제 당해도 이상하지 않은 일이 이 사회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아니면 어떤 다른 단체에게 집단에게 당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그러한 사람들의 뒷담화부터 시작해서 시기, 또 뭐 질투, 아니면 비난, 그런 것들, 아니면은 거짓말 등으로 우리를 욕되게 한다거나 하는 것들이 있죠. 아니면 집단으로 나를 따돌린다거나 어떤 일도 우리에게는 있을 수가 있는 것이다. 심지어는 교회 밖에 세상에서만 그러느냐? 교회 안에서조차도 그럴 수 있어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때로는 무시하고 내가 더 낫다는 식으로 나를 대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는 어디서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 모든 사람들의 그 나를 향하여 보여지는 모습, 태도, 말, 행동, 때로는 어떻게 보면 느껴지기까지 하는 저들의 생각, 그 모든 화살표에 대해서 내가 보여야 할 한 가지 모습은 사랑이라는 것이죠. 다르게 말하면은 저들을 향한 사랑으로 그 모든 것들을 받아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까도 잠깐 말했던 것처럼 막 쉬익쉬익 거리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 그냥 쉬익쉬익 거리면서 참는다거나 아니면 내가 마음으로 아니면 그냥 내가 말로 할 수 있잖아요. 반응을 보일 수가 있는 거잖아요. 저들이 행동한, 저들이 보이는 모습에 대해서 내가 속마음으로라도 한바탕 지를 수가 있는 것이며 아니면 대놓고든 아니면 어디 몰래 가서든 그냥 말로 할 수 있는 것이고 아니면 어떠한 행동으로도 보일 수가 있는 것이죠. 저 사람을 내가 직접적으로 뭘 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우리는 그래도 나름대로 잘 참아냈다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 잘 견뎌냈지.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서 성도가 보여야 할 것은 그러한 일체의 반응들이 나오지 않는 것을 말해요. 말하자면 저 사람이 나에게 100이라는 해를 가했으면은 우리는 속으로 1%를 갚든 그 중에 어떤 10분의 1 정도를 갚든 그런 거는 아예 반응하지 않는 걸로 칠 거예요. 때로는 내가 말로 그냥 한마디 욕 시원하게 하고 끝내는 것. 이 정도는 저가 나에게 한 것에 비해서는 아무렇지 않게 여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성도가 보여야 될 사랑이라는 것은 그냥 일체 감수하는 거예요. 일체의 반응 없이, 그것도 무시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무시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그냥 감수하고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그 오래 참음과 온유함은 같이 세트로 묶여있다 그랬죠. 오래 참아내면서 나는 여전히 뭘 하느냐? 저를 향한 사랑의 화살표가 계속 저를 향하는 거예요. 나는 마음으로, 생각으로, 말로, 심지어는 행동으로 나는 저에게 온유함을 베풀어야 되는 것이죠. 좋은 것을 베풀어야 되시는 거죠. 사실 이것도 그냥 잘 대해준다의 차원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좋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생명이거든요. 그걸 생각해 보면은 우리를 구원해 내신 거거든요. 그걸 생각해 보면은 내가 저들을 좋게 대한다는 게 어디까지 가야 하는가 또 우리는 생각을 해봄직합니다.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은 아마 뒷부분에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말씀드리기로 하고 아무튼 이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이론상 말고 이게 우리의 실제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되겠냐는 것입니다. 늘 말하자면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늘 벽에 부닥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리고 늘 정말 실패를 경험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나에게 어떻게 행할 때에 순간순간 나오는 그런 반응들을 내가 알잖아요. 어떻게 보면 나조차도 그 순간 어찌할 수 없이 튀어나오는 거거든요. 그걸 보면서 우리는 또 느끼는 거죠. 내가 또 실패했구나. 매일의 삶 속에서 그러한 것들을 경험하면서 마치 벽에 부딪히는 것 같은 이건 내가 도대체 넘을 수 없는 벽이구나. 이게 사랑이라면 나는 그것에 조금도 못하겠구나. 어떤 그러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고
그럴 때마다 결국 성도는 뭘 깨닫느냐? 자기 연약함을 깨닫는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사랑에 뿌리 내리지 못하고 있음을 깨닫는 거예요. 무엇이 사랑에 뿌리 내리는 거니까?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은 내 지금 사랑이 어느 정도인 것을 어떻게 가늠할 수 있습니까? 어느 정도 돼야지 사랑이 과연 뿌리가 내리는 것이고 사랑의 그 터 위에 완전히 세워지는 것입니까? 금방 드러나요. 어렵게 생각할 거 없이 상대방의 그 어떠한 일들에 대한 내 순간순간 드러나는 반응이 결국 내 사랑의 어떻게 보면은 수준을 보여주는 것이죠. 아, 전혀 뿌리 내리고 있지 못하구나. 어떻게 보면 그 뿌리 한 가닥이 살짝 그 사랑의 땅 위에 닿을랑말랑하고 있구나. 그래서 사랑해야지 말하자면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다가 상대방이 뭘 하는 순간에 모든 생각이 싹 사라져 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럴 때마다 내 지금의 상태를 깨닫고 뭘 할 수밖에 없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 하나님 진짜 나는 여전히 이 모양 이것밖에 안 되는 사람입니다. 이게 여전히 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신 나의 성품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조금도 나타나지 않는 이러한 나의 모습을 누구보다 하나님께서 잘 아시오니 도움을 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 정말 도와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 정말 저를 성숙케 해주시옵소서라고. 그러한 사랑이 굳이 조금이라도 더 나올 수 있게 해주시라고. 저들을 향한 내 반응이 조금이라도 달라질 수 있게 해주시라고. 정말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아는 사람들은 간절히 구할 것입니다. 이게 책임 회피가 아니에요. 어차피 나는 안 되니까 그냥 기도해서 책임 회피하고 기도했으니까 나는 할 거 다 했지. 그런 말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안다면 하다못해 우리가 사람에게도 부모님이 됐든 누군가 됐든 내가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을 때 진심으로 가서 빌고 그러지 않습니까? 어떻게 좀 해달라고 나를 도와달라고. 그건 책임 회피가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정말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그와 같은 마음으로 간절하게 기도를 할 것입니다. 진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인격 대 인격으로 대하면서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겠죠. 그리고 그러한 성도는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와 같이 기도하는 성도는 발버둥 칠 겁니다. 도대체 내가 어떻게 하면 이러한 사랑을 할 수 있을까를 찾겠죠. 노력을 하고 뭘 해야지 내가 이러한 사랑을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은 답은 사실은 간단하다고 말해도 가까운 데 있습니다. 뭐냐? 아까 제가 처음에 그 우리들의 경험에 대해서 말했던 게 그냥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사실은 거기에 우리의 답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러한 사랑을 내가 할 수 있을까?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으로 돌아가면 돼요. 다르게 말하자면 내가 가해자였던 그때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니, 그때가 아니죠. 지금도죠. 내가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향한 죄악의 화살표를 날마다 쏟아내고 있는 그런 나와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여전히 참아주시고 계시는 그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은 머릿속으로 이론 속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나의 경험이기 때문에 그 경험을 끄집어 오는 거예요. 아, 맞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런 거죠. 저 사람이 나에게 하는 그것을 볼 때에 나는 뭘 보냐면은 저 모습에서 나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입장이 되는 것이죠. 아, 내가 하나님 앞에 늘 저러고 있는 것이구나. 심지어 저가 나한테 하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께 하는 것을 비교할 수 없이 훨씬 더 크고 강렬한 것이죠. 그런데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받아주시고 계시니 그것을 투영해 볼 때에 어찌 보면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의 해결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저 사람을 향한 나의 화가 그냥 어떻게 보면 사그라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나를 향한 내가 경험해왔고 경험 지금도 하고 있는 그 사랑을 생각을 할 때마다, 오래 참으심을 생각할 때마다 그 용납하심을 또 그 온유하심을 생각할 때마다 나도 그와 같이 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만 달란트의 비유가 있는 것이죠. 100데나리온 빚진 자와 1만 달란트의 비유.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음을 진정으로 아는 자라면, 진정 거기에 담겨진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라면 100데나리온 가지고 말고알고 할 게 없잖아요. 그걸 가지고 상대방 목을 붙들고 내 나라 아니라 할 게 없잖아요. 그것만 보면은 내 나라 아니라 할 것 같다가도 그 직전에 내가 하나님한테 받은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그 경험을 분명히 그 안에 가지고 있다면 너그러이 용납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 그냥 그건 없던 걸로 하자. 진정한 사랑의 마음으로 그리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와 같이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신 것을 경험한 자는 자연스럽게 뭘 갖겠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더 풍성하게 드러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나 오래 참으시는구나, 나를 이렇게나 사랑하는구나, 그런 것을 느낄 때마다, 경험하여 알 때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더욱더 커져만 갈 것이고,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나도 저 하나님을 더욱더 닮아가야지, 저분과 더 같이 되어져 가야지 라는 마음으로 이어질 것이며, 그리고 그것이 나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을 그와 같이 대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줄 것입니다. 이게 물론 100%의 해답이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의 해결책에 대한 힌트, 혹은 하나의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 정도는 될 수가 있겠죠. 과연 얼마나 사랑을 하고 계시는지, 얼마나 사랑 가운데 뿌리 내리고 계시는지, 과연 성도로서의 자각이 있으신지, 여러분들이 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있어야 할 기본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순간순간 어쩌다가 한번 해내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우리의 마음, 자세, 태도, 말과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성도라는 겁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 그 하나님의 너무나도 놀라운 오래 참으심과 온유하신 그 사랑을 경험한 자가 맞는지요? 이것이 분명하다면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랑하지 못할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그 어떠한 잘못을, 또 나쁜 것을, 해악을 끼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해왔고 하고 있는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닐진데, 그러한 나를 받아주신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어떻게 또 그 사랑을 저들을 향하여서 나타내 보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러나 너무나도 이것을 하지 못하는 저희들임을 압니다. 정말 매 순간순간마다 이 앞에서 무너지고 정말 실패하는 저희들이 아무리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있고 마음속으로 의지를 다잡아도 정말 순간순간 저들이 나타나는 모습에 반응해버리는 그러한 것이 또한 우리임을 압니다. 이 부족한, 어찌할 수 없는 정말 죄성 하나님께서 아시오니 긍휼히 여겨주시옵시고 저희들을 정말 품에 안아주시옵시고 저희들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사 정말 조금이라도 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아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서 조금이라도 더 온전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떠나 이 한 주간도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부디 저희들의 마음속에, 저희들의 생각 속에 하나님이 떠나지 않게 해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사랑에 대한 경험이 우리 안에서 느껴지지 않는 때가 한순간도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그러한 성도로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며 사랑해 갈 수 있는 이 한 주간 되고 그러한 삶을 또 하나님 앞에 가지고서 예배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주기도문 드리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이번 달부터 이제 다시 셋째 주일 이제 예배 후에 2부 순서로 그동안 좀 쉬어왔던 교리 공부를 시작을 하고자 합니다. 조금 좀 크게, 사람은 크게일 수도 있는데 조금 좀 약간 변화가 될 겁니다. 조금 자세한 거는 빠르면 다음 주 아니면 당일날 말씀드릴 텐데 어쨌든 시작은 되고 조금은 이전과는 다르게 한다 정도를 생각하시며 기도하면서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